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 독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죠. 폐렴도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최근 구준엽 씨의 아내 고 서희원 씨가 독감에 감염됐다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감기나 독감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릴 수 있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을 여러분 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걸렸을 때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나을만 하면 또 시작되고 나을만 하면 감기가 되풀이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감기 자체로도 괴롭지만 약이나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은 장 내에 있는 세균층들이 초토화되면서 내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감기를 걸려서 한 몇 주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해요. 좀 괜찮나 싶었는데 지난 또 금요일 눈이 와서 눈 치우면서 잠깐 찬바람 쐈다고 금세 또 다시 도졌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감기나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요, 걸렸을 때 잘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가만히 제 안에 묵상이 되는 게 신앙도 똑같구나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시련,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소심하고 나약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경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대표적으로 이런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각종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9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다 하나같이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들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배우고 따라하고 훈련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아득한 그 추억 속의 첫사랑, 그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숨이 탁 막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랑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참 많은 사랑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원래 에로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요, 주로 이성에 대한 강렬한 육체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에로스의 고어는 에란인데, 이것은 흥미롭게도 자기를 위해서 남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그 참 사랑보다도 나를 위해서 남을 요구하는 그런 육체적 사랑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서는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루두스라고 하는 루두스 사랑인데요, 원래 이 루두스라고 하는 말은 놀이, 게임 이런 것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바람둥이처럼 유희하듯이 즐기는 그런 사랑을 말해요. 세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스톨게, 이것은 가족적인 사랑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톨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마니아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 마니아는 어떤 말이냐면 집착과 광기를 동반하는 그런 소유적인 사랑입니다. 쟤는 영화 광이야, 영화 매니아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매니아라는 말이 이 마니아에서 온 거예요. 집착과 광기가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프라그마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거는 현실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서도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고르는 일명 이성적, 그런 이성적 머리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플라토닉 사랑이에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에서 이름을 딴 건데요, 이거는 희생적이고 어떤 그런 사랑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사랑과 조금 상반된 개념의 정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일곱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 필리아는 희생적이고 깊은 우정이 담겨 있는 그런 친구 간의, 또 형제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에 대한 단어가 헬라어 속에는 우리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단어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니 복잡한 거죠.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나라 유행가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랑이 뭐다? 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뭐냐 묻는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가 최근 너무 오염되고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발벗고 나서서 돕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려요.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느끼지만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대표적인 그런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달라요. 이런 숭고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랑하면 그저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그런 것으로만 도배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유행가 70%가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도 대부분 남녀 상열지사를 다루죠.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농도 짙은 육체적인 관계들을 표현하는 그 장면들을 꼭 한 장면씩을 넣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마치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게 공식처럼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뭐예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 모든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연애를 잘하라고 하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이익을 잘 챙기라고 하는 프레그마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플라토닉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을 보니까 아가페라고 적혀 있어요. 아가페. 이거는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었던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내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호적에 있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는, 심지어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하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왼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기서 헬라어를 보면요, 아가페오메라고 했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요, 필레오 수라고 대답해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든 나를 좋아하든 나를 위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하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종의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의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당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라고 해요. 그분이 기록한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온통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요한 서신을 쓰게 된 이유, 쓰게 된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당시 기독교의 최대 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육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부정한 육신을 다 내려놓고 고행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영지주의자처럼 무슨 신령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밤이고 낮이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밉도록 죽이고 싶어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믿음도 구원도 없어요. 사랑을 떠나서는 십자가도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챙겨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들을 키우는 게 강아지를 사랑해서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걸까요? 물론 강아지를 사랑해서 키우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 보면요,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나를 좋아했다가 언제 어느 때 변심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서 상처 입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이 강아지는요, 정말 주인밖에 몰라요. 그냥 주인이 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주인만 바라보며 살아요. 얼마 전 강아지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이 강아지가 죽어서 이제 늙어서 죽게 됐는데 주인이 현관에 들어오니까요, 금방까지 거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누워 있다가 주인이 들어오니까 뚜벅뚜벅 현관까지 가서 꼬리를 흔들더니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목숨이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게 강아지. 그래서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분재 키우시는 분들 있죠. 분재를 보면 너무 이뻐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화분을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재를 취미 삼아서 만들고 또 수집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말 나무를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자라야 할 나무를 좁은 화분에 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껏 자라야 할 그 가지를 꺾고 자르고 뒤틀고 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는 게 분재예요. 그런 거면 여러분,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셔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의미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면서 당신의 가진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음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어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차마 볼 수 없어서 하늘에 빛을 잃게 하셔서 이 땅에 흑암이 일게 하셨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임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의 명령, 이 명령을 향해서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